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과 흑암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록은 8장 21절, 22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굶주린 백성들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내려 땅을 굽어보았다고 합니다.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백성들이 계속 엉뚱한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본다 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잘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상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을 보면 큰 나라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할수록 더욱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뿐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전에 그처럼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 그 때가 되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게 그 앞에서 말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의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9장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우선 여기에 기록된 동사의 시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제, 문법적으로 뭐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미 다 된 일이냐, 앞으로 될 일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1절을 보면은 끝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뭔가 다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4절 끝에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히 6절을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 이미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런 게 다 과거형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앞과 제일 뒤는 조금 다릅니다. 1절 처음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7절 마지막도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도 미래형이죠. 미래형이 전체 문장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내용은 전부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이미 다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만큼 확실하다.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 어렵게 이런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왕으로 올 사람 이런 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히스기야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시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미래 안에 과거 완료로 쓴 것은 그만큼 이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확실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이 참 중요합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12지파에게 배분된 땅 중에서 스불론, 납달리에게 배분된 이 땅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볼 때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작지만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생겼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없어요.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끝에 가면 그냥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물이 많고 비옥합니다.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막 내려와서 물이 굉장히 많아서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 북쪽 지역인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제일 비옥한 농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이름이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부르죠. 골짜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높은 산 사이에 이렇게 V자로 파여 있는 계곡 같은 걸 우린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산에서 내려와서 완만한 평지를 이루는, 그대로 바다로 쑥 연결되는 이 완만한 평지를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곳이 바로 농사짓기 제일 좋은 땅인 겁니다. 게다가 이 땅의 서쪽 지중해 해안으로는 옛부터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으로 이어지는 국제 무역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해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가 이스라엘에서도 물자가 제일 풍부한 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물자가 풍부하다,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외세의 공격도 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서 약탈하는 그런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땅이라는 거죠.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민족, 나라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배경이 바로 이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그렇게 항상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의 절정은 주전 732년 3년 그때쯤에 있었던 아수르의 공격입니다. 아수르가 이 땅을 제일 먼저 공격해서 정복해 버렸어요. 이 땅을 정복한 아수르는 그곳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제국 여러 곳으로 그냥 흩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땅에다가는 제국의 여러 이방인들을 또 여기에 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로 그 땅은 인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게 멸시당하던 땅, 그곳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 회복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둠과 저주의 상징이 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영화롭게 되는 그 시작은 흑암 중에 빛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바로 그 뒤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큰 빛이 나타나 빛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3절,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어둠에 빛이 비추고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이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죠.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이 추수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뭐 잘 이해할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야, 이건 좀 정당한 거 아니지 않나? 탈취물이라는 게 노략질한 거, 도둑질한 거, 그런 거잖아요. 뭐 알리바바의 도적들도 아니고 그거 많이 쌓아놨다고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탈취물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자가 얻는 전리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번역이 우리 성경에서는 탈취물, 노략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전리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만큼 그 전리품을 받을 때 이때 기쁨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두 가지 예로 수확하는 즐거움, 전리품을 나눠받는 즐거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의 상징이 바로 이 두 가지에서 나타났어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서 전리품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후에 훗날에 큰 빛이 임하면 바로 그 부분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수확을 거두어서 기뻐하고 전리품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고통당하던 나라가 즐거움을 더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주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리고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니까 바로 그런 큰 즐거움이 임하고 큰 빛을 보게 된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께서 꺾으시는 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죠. 미디안의 날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사기 7장에 기록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게 바로 미디안의 날이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대적을 물리친 승리의 가장 큰 예로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분명 애굽을 물리친 그 홍해 사건이었을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 홍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신 가장 큰 예로 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그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 지역 때문이요. 스불론 납달리 땅. 이스라엘 북부를 배경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 기드온의 승리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 10장 26절을 보면은 오렙바위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우두머리를 죽였다는 그 일을 또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앞부분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북쪽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회복에 있어 미디안을 물리쳤던 사사 기드온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대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막을 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도 상대가 안 됐어요. 아람은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십니다. 누가? 오직 주께서. 오직 주께서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신다. 여기서 창성이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요.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나라가 강대해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어떻게 해서 그 아수르라는 강력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실까?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자, 이런 표현은 전쟁하던 군인들이 군화와 군복을 그냥 불에 태워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진다는, 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그 대적 아수르 때문에 무시무시한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순간에 전쟁이 멈추게 될까? 그 구체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6절에 소개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은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하는 메시아, 그 구원자 메시아를 소개하는 말씀 여러 구절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절을 이제 한 소절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자, 먼저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흑암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압제자의 멍에를 깨뜨리고 대적을 물리쳐서 아까 말한 대로 전쟁을 종식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생각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어떤 분이 와야 되겠다. 아수르보다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분이 오셔야 그 일을 이룰 것 같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 아기로 오신다.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오셔가지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그 무시무시한 대적을 무장 해제시키고 자기 백성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아기로 오셔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아기로 누가 태어난다. 이게 지금까지 보았던 이사야 앞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 시작은 7장 14절이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할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미 7장에서 주어졌죠. 이 7장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위급한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구해라 라고, 살려달라고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는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스스로 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보다 이렇지만 이거는 정말 악한 거였습니다. 옳은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정말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가, 하나님이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그러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아기를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예언이었죠. 그 다음 아기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이었습니다. 8장 4절 보면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지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려운 말이죠.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4개의 단어가 조합된 겁니다. 마헬은 빠르다, 살랄은 전리품, 하스는 또 신속하다, 바스는 노획물. 비슷한 글이 반복되는 겁니다. 전리품이 빠르다, 노획물이 신속하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니네는 이제 곧 약탈당한다, 속히 약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기의 탄생입니다.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줄 알기 전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1, 2년 안에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노력되고 다 빼앗겨버리는 일.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때 남유다가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아수르에게 노략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그와 같이 아기를 주제로 하는 예언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인 겁니다. 아기가 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다. 자, 다음으로 우리에게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죠. 이 표현을 봅시다. 이것도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라는 게 우리에게서, 우리로부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때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성취된 그 예언이죠. 우리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날 것이다. 2번째 의미는 이 우리에게라는 게 우리를 위해라는 겁니다. 이 한 아기는 이스라엘을 위해 태어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십니다. 정말 그런가? 그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또 예수라는 이름도 가질 것이다.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그 의미가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또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요 동사에도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낳다, 이 말이 뭐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슉 날아오는 게 아니고 여자의 몸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동정한다는 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동정이라고 번역됐는데 뭐 흔히 하는 말로는 공감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너희가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를 공감해라.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신 이 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꼭 본받아야 되는 그런 성품인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체휼하고 동정하고 공감하는 거, 이게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기뻐하는 자들에게 야야 너무 기뻐하지 마라 하면서 찬물을 끼얹어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면서 옳은 소리를 막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와는 슬퍼해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뻐하는 자에게 찬물 끼얹고 슬퍼하는 자에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태어날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죠. 이 정사라는 것은 왕의 통치, 다스림,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실 아기의 이름이 그 뒤에 이어지죠. 이 이름이 중요하죠. 4개의 이름입니다.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이 하나는 기묘자고 하나는 모사고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원문에서는 기묘자라는 게 기묘하다라는 형용사 수식어예요. 모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다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조언자다 또는 놀라운 통치자다 이런 이름 하나를 가지는 거죠. 이것은 어리석은 우리들 인간과 비교되는 그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다는 것은 특별히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셨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는 이름이죠.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건 또 때가 되면 죽는 왕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 나라에 큰 위기가 생기고요. 이사야 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때도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보죠. 인간 왕은 죽으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오실 아기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다.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쟁과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절정이에요. 예수께서 처음 오시는 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고 자연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평화가 시작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완성하는 이 시간을 전부 다 그 날,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아기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7절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런 엄청난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그 일을 이루는 동력은 무엇일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에서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이거 어디서 들어보신 거 생각나십니까?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한다는 말이 열심이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심인 게 질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질투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도 질투를 하죠. 사람이 질투를 하면 나쁜 일이 생겨요. 어리석은 사람이 질투하면 자신도 망하고 상대도 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러한 열심, 그러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셔서 온 땅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약속이 성취됐죠.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나이 30 즈음에 시작하신 그 일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초반에 보았던 그 이스라엘 북쪽 땅, 깜깜한 땅, 치욕적인 어떤 그 땅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에서 큰 빛이 비추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거기서부터 창성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을 보면 구체적으로 바로 이 부분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정말 이처럼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후에 창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창성하고 점점 번성하고 많아지는, 백성이 많아지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된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요. 이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8장의 뒷부분과 연결해 보았죠. 우리는 또 9장 뒷부분도 함께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사야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심판이 선포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회복이 선포됩니다. 라고요.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
어둠과 빛의 대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책이다.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이 책 전체의 큰 구조에서 뿐만 아니고요. 각각의 단락에서도 나타난다 했었고요. 심지어는 한 장 안에서도 이 구조가 반복된다 했습니다. 심판이 나오더니 바로 이어 회복이 나오고, 회복을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어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도 그랬죠. 8장 뒷부분에서 흑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바로 이어서 큰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 우리가 보고 마음이 이렇게 들뜨는데 이 다음 절 9장 8절부터 보면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뭐 하나님 변덕스러운 분이시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인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하나님이 벽돌을 무너뜨려? 그러면 뭐 우리는 돌 다듬어서 쌓으면 되지. 뽕나무들이 찍혔어? 그럼 우린 백향목으로 대신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과 교만함의 끝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또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 보면은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의 설명을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다.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도자가 부패할 때 공동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심판과 회복, 회복과 심판이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라 하면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오만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이키질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죄악을 지적하고 돌이키라 권면을 해도 주께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왜? 오만하여서.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택할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지혜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땅을 굽어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즐거움이고 평안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얻고자 하면 세상을 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신 이 예수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만이 바로 그런 영원한 즐거움,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또한 오늘 멍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꺾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고통의 멍에를 싹 걷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대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얹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진리와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음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런 게 있었죠. 예수님은 진정한 모사이시다. 정말 특별한 지도자이시다.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모사이십니다. 태초에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지혜로운 모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